현재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가 있어요.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어요. 오늘, 그죠?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군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게 오기를 기다리겠죠. 그렇죠? 기다릴 겁니다. 왜? 그래, 제대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건강한 때를 생각할 겁니다. 아, 그때 좀 더 건강을 잘 관리했었더라면.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게 계속 쌓이면 이게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하면 우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다 보면은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 또 잘됐던 것, 성공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이것저것 중첩돼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병들어 있지만 과거에는 건강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과거에는 잘 나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거꾸로 보면 거꾸로 하나님의 시작이 인간의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때로는 과거의 것들에 성공한 것에 도취돼 가지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유지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굉장히 빈약하고 허약한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나간 세월 속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내가 잘 나갔었는데 라고 그렇게 과거를 우려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이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면, 그저 과거의 것만 쳐다보고 안주하게 된다면 미래는 더 불투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목. 오늘 주인공이 누구죠?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오늘 읽은 말씀에 누구예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장면만 보자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위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는 죽음의 위기에 몰려가지고 도망하면서 저 로뎀나무로 피하고 또 그리고 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현재를 놓고 볼 때에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현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가려고 하는데 과거에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잘했으면, 그때 좀 더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될까요? 안 돼요. 한번 지나간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빨리 현실을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갔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엘리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850대 1에 굉장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하루아침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에게 저거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에 의해서 지금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현재 모습.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그때 그 사건 속에 내가 거기에서 조금만 더 계획을 잘 짰으면 하고 후회도 해보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나는 병이 들어서, 나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것 다 탕진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 인간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제가 이 제목을 쓴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때에 어느 학교 교정에 들어갔더니 그 교정의 큰 정문 앞에 나무에 조그마한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또 몸도 연약해지고 심지어는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죽음의 막다른 지경에 낙심할 지경에 처했을 때 우린 그럼 어떻게 이 낙심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냐? 첫째로 언약 안에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850대 1에 이 사건이 있을 때의 엘리야, 이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때 엘리야,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와 그 아스타롯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 850명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허약해지고 위기에 쫓기고
죽음에 쫓기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느냐?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와 잃어버린 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나가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하면, 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면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일이 생기고 조금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흔들립니다. 흔들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주 안에서 자기를 알지 못하니까 포장된 나로 살아가고 있어요. 포장된 나. 자기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는 자기로 살아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내가 나를 누군지를 몰라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르고 포장되어 있으니까 세상 살아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분명히 18장 앞장에 보면 850대 1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한 이후에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뭘 봤죠? 그 구름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를 바라봤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토록 구약에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신비를 행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이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는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이 벌벌 떨고 이 앞에서 초계같이 사라지던 그러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세벨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올 때에,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흔들려요. 안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에 닥친 그러한 상황에 막 요동합니다. 왔다 갔다. 왜 우리 인간이 보여지는 환경에, 그리고 지금 당장 찾아온 그러한 안 좋은 상황에 이렇게 엘리야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원래 우리 모습. 저 여러분 다 그래, 다. 안 그런 척 포장하고 있고, 안 그런 척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지, 다 그래. 오늘 목사님들도 안 계시니까 얼른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사오니 빨리 나를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 너무 힘드니까. 과거의 그 업적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이 너무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미래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너무 지금 시급한 문제.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가고 나서 이런 경우를 당했어요. 이야, 그 사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시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임머신이 있었으면 그걸 타고 갔으면 좋겠다. 그 사건이 없었으면 하고 마음먹었는데 엄연히 벌어진 사건이고 과거는 지나갔고 암담한 상황, 아마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그때 그 사건만 없었으면 하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시간들, 그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가를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런 낙심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에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우리 육신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모든 것을 총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느낄 때가 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가, 그 불의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가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3년 반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게 했던 그 엘리야, 또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와서 모든 과목의 열매를 맺게 했던 그 기적의 엘리야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위기, 죽을 맛이 죽을 맛.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그 엘리야가 이 850대 1의 승리를 거두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저거 죽여라.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린 그 명령을 받은 밑에 수하들이 죽이려고 지금 온갖 호시탐탐 벼르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어디로 도망가요? 로뎀나무 밑으로 갑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여달라요. 죽여달라고. 지가 자기 목숨을 끊진 못하고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난 이제 끝났다. 난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난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다. 현재의 암담한 상황을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겁 많고 두려움 많은 엘리야, 조금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굉장히 용감했고 자기 앞에 어떤 적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었던 이 엘리야가 아주 겁 많은 사람으로 바뀐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엘리야와 같은 이 성품을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와 같은 성품을 가졌다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연약한 상황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8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으로 끌고 가십니다. 호렙산. 호렙산이 어떤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그 능력으로 출애굽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산, 그게 호렙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던 산, 그게 호렙산.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암담하고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현재의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가 가야 할 산이 호렙산입니다. 구약에서는 호렙산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호렙산은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갈보리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속에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감람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전혀의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의 지금 형편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곳 마가다락방. 여러분에게 이 장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호렙산이 있어야 돼요. 호렙산. 여러분의 호렙산은 어디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호렙산.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호렙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을 주시려고 하는 그 호렙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을 통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봉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느냐 하면 낙심하고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 것, 여기에 빠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실패한 것, 거기에 내 인생이 다 걸렸다고 포기하길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십자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은 무슨 말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이 응답받고 좋아했을 때의 능력을 맛봤을 때 그 나가 아닙니다. 낙심했을 때의 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부서뜨리는 시간, 쉽지 않아요. 왜?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내 포장된 것을 다 포기해야 돼. 내려놔야 돼. 자존감이 부서지고 자존심이 부서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 육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육을 죽이는 시간. 이게 호렙산입니다. 이게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과거에 잘하던 것,
왜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고 왜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 암담한 속에 집어넣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 우린 살아오면서 육신에 길들여진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푹 젖어가지고 살아요. 푹 젖어가지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왔어요. 그 존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욕구 5가지를 얘기해. 욕구 5가지. 맨 밑바닥 욕구가 생존의 욕구예요. 먹어야 돼. 의식주. 두 번째는 의식주로 만족하지 못해 인간은. 안정감으로 안정감. 편안해야 돼. 세 번째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뭔가 내가 어떤 단체, 집단에 소속이 돼. 소속감. 그래 동창회를 만들고 계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계모임. 하다 못해. 정당을 만들고. 네 번째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단계, 욕구.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명예훼손을 당하면 어떡하죠? 자살합니다. 자살. 자기 이름을 먹칠하면 어떻게 해요? 자살해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 자기 욕망을 성취시키는 단계. 그게 인간의 5가지 욕구 단계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길들여 있어요. 길들여 있어요. 그것이 인생인 줄 알아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면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성취하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 난 지금 죽겠습니다. 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날 쫓아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고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고백.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는 인간을 그냥 놔두실까요? 천만에. 어디로 끌고 가세요? 호렙산. 왜? 이 잘못 길들여진 인간의 5가지 욕구를 무너뜨리려고. 이게 무너져요 쉽게? 안 무너져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야 돼. 우리 육을 죽이는 시간, 그걸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나를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시간.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금년도 2019년도의 원단 메시지.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갖추는 시간이에요. 뭐가? 호렙산의 시간이에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에 이런 엘리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죽여주든가 빨리 데려가 달라는 그러한 투정을 합니다. 투정. 발악을 해. 발악. 왜? 이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붕 건너뛸 수도 없는 그러한 현재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환경에 빠져가지고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런 포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 모습을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육신적인 것들의 부족함을 요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육신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틀린 거 이게. 사람들은 문제가 오고 그리고 사건이 생기면 그 문제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성공했다고 얘기들 합니다. 천만에요.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으로 실패하고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그걸 우린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괴로우니까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 왜?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리가 우리에게 그런 육신적인 것들에 대한 해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답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게 틀려요. 그래서 이걸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거를 해결해 주기를 하나님에게 원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그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15절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왕 그리고 님시 16절에 보니까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엘리야에게 지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죽을 판인데 위기에 빠져갖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끌고 가셔서 자기의 과거의 것 그리고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사명.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우면 육신적인 것에 해결해 달라는 것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을 허락하시려고 육신적인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런데 육신적인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분별을 못해요. 하세를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왕이 뭐 엘리야가 왕 되라 그래서 왕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바람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만의 호렙산에 올라가서 나를 부인하고 내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때로는 양심에, 때로는 마음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해 놓으신 사명을 찾기를 원하고 있어요. 당신이 준비해 놓은 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이 사명을 통해서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전혀 자기의 지금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형편없이 빈약하고 그리고 핍박당하면서 저 토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을 연명할 수밖에 없던 그 성도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전혀 지금의 형편과는 상관없는 미래의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현재 형편 이것만 쳐다보고 있길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암담하게 처해 있는 이 환경을 과거로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과거 회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 큰 미래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뭐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시작. 이 17절에 말합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은 자를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7,000.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이걸 뭐라 그래요? 렘넌트, 그루터기, 렘넌트.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경주 237개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남은 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쳐다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됐는데 과거가 좋았었는데 그 과거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전부 발판입니다. 뭐를 위해서?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시고 허락.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자꾸 그 옛날로 돌아갔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분들이 계십니까? 있겠죠. 그러나 이미 지나간 겁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붕 뛰어넘어서 저 앞으로 가보자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지금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 지금 우리는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발전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인간이 자기의 모습을 상실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특별히 병원에서 해야 될 일, 육신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에 의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던 얼그러진 인생들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게 치유예요. 치유.
계속 치유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지는 치유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당한 마지막, 아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뿌리 내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